나눌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쓰죠. 세대 차이 느낀다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크 하트라고 하는 분은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이 그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세대 차이가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했을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처럼 이 세대 차이가 나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고요. 같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시대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비슷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저랑 비슷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57년에서 63년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저도 초등학교에 오전반, 오후반 학교를 다녔고요. 콩나무시루 같은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크게 나눌 때는 미성년 시대, 성년이 되기 전이죠. 미성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년, 그 다음에 노년, 30년 주기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30년을 주기로 해서 미성년, 성년, 노년, 또 그걸 또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여기 386 세대니, N 세대니, M 세대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대 차이가요, 언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되었느냐 하면, 해방을 전후로, 해방 일제시대 때 산 사람들하고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치관이 달라요. 전쟁을 겪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건 옛날 얘기니까 접어놓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른들 가운데서 그 시대를 한 세대를 주름 잡았던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우리는 4.19 세대라고 합니다. 4.19 세대. 60년 4월 19일 날 그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4.19 혁명을 일으킨 그 세대들, 대학생들이죠.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그들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이 시대를 이끌어간 주역들일 것입니다. 그 세대들은 저희들에게는 아버님 세대와 같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와 같은, 아마 여기에 80대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이 4.19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63 세대라는 게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수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맺은 그 퍼주기 외교를 했다, 뭐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4년 4월 3일 날 일본하고 한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돈을 받아냈죠. 받아내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난 게 63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63 반대 운동,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한일 굴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발동을 걸게 된, 시동을 걸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63 세대라고 하는데 4.19 세대와 같은 세대라서 묻혀서 우리는 4.19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부모님 때 얘기니까 접어놓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86 세대, 586 세대, 그런 말 들어봤죠? 이 386 세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그분들이 30대였습니다. 그때 30대의 주역들이죠. 그래서 이 30대이면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래서 386 세대라. 지금도 386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그 사람들이 60세가 넘어서는데, 그래서 요새 그 386, 586이라는 것은 50대이면서 60대에 태어나고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 그래서 386 세대, 586 세대, 요새는 686 세대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분들이 국회에서도 정계에서도 은퇴하라는 거예요. 이제 물러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세대는 끝났으니까 물려주고 가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386 세대다, 586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X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X세대. 이 X세대는 기성세대와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50대, 60대인 사람들은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너 판사 되라. 그러면 법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너 면장해라. 그리고 공무원 돼가지고 열심히 그 부모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태어난 사람들, 요새 40대, 나가는 50대 초반까지, 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뜻에 안 맞으면 못해요. 왜 해요? 당장에 머리를 쳐듭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 목사 이거 해 그러면 아닌데도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서 아버님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40대 50대 초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 쳐듭니다. 그거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요. 바로 대들어요. 그 세대를 우리는 X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거, 부모가 시켜서, 윗어른들이 시켜서, 사회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세대들이 우리나라의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요 세대들이 그 월드컵 때 말이죠. 4강에 진출을 했고, 또 무슨 연예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젊은이들 세대를 N세대라고 합니다. N세대. 네트워크 세대라는 것이죠. 인터넷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대들은요,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쓰거나 그거 안 해요. 페이스북으로, 이메일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이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 글자 쓰고, 이제, 그러니까 요새 이 30, 40대한테요, 글 쓰라 그러면요, 닭발입니다. 글씨체가 안 예뻐요. 얘네들은 글 쓰는 것보다 컴퓨터 치는 게 빠르고요. 자판 두들기는 게 빠른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대, 또 네트워크 세대.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이 세대는 사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바로 다 나옵니다.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또 뭐 책 같은 거 안 봐요. 성경책도요, 안 봐요. 그냥 핸드폰을 듣다 보고 앉아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 여기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봐야 뭔가 감동이 오고 느낌이 와요. 세대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M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M세대. 요즘 길을 가다 보면요, 신호등 안 봐요. 차 오는 거 안 봐요. 뭐만 봅니까? 핸드폰. 그냥 뭐 차가 오든 말든 빨간불이 들어왔든 말든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M세대를 모바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요새 10대 아이들이죠. 이 세대는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여기서 음악 보지요, 음악 듣지요, 여기서 영화 보지요, 여기서 유튜브 하지요, 은행 처리하지요, 무슨 모든 관공서에 가는 일 여기서 다 하죠. 세무 관계 다 여기서 하지요. 주식도 여기서 사고 팔고 하죠. 은행 업무 처리 여기 다 하죠. 모든 걸 여기서 다 해요. 지난번에 일본 입국하는데도요, 요새는 입국 카드 안 쓰잖아요. 안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핸드폰에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요. 들어갈 때 Q코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찍으면 다 통과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으면 그냥 언제든지 출입국.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지문 감식이나 이거 해놓으면 누르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M세대는 바로 이 모바일 세대라는 것이죠. 장차 이 세대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세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첨단 과학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 TV도 옛날에 가서 채널 돌리고 이렇게 가서 해야 되고 요새는 그냥 리모컨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다고요. 지니야 7번 틀어줘. 그 지니야 시대가 되잖아요. 기가 지니야 음악 어떤 음악 틀어줘. 뭐 해줘. 근데 얘가 있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집안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다고요. 언젠가 과학이 발달되면 주인님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툭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제가 가끔 가다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냥 툭 하고 무슨 생각이 딱 잡히면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느냐. 제가 98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가 한인교회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크고 멋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주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쫙 깔려있고 주차장 수백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아주 그 옆에 교육관도 잘 져 있고 너무 멋있었어요. 아마 예배당 우리 교회 2배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야, 멋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할머니만 2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앞에 2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 꽉 찼을 텐데 왜 이렇게 됐지? 교회 학교나 뭐 청년부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오른 예배도 2줄에 20명이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근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과연 성현교회는 어떻게 될까?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아동부,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봤어요. 아동부는 우리 교회 부모가 아닌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닌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부모가 아이가 10명이면 교회 안 나오는 그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70명, 80명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성가대 몇 사람 부모님이 있는데 이 부모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들어올 아이들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뭐 잠이 안 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막 답답해 오면서요. 때는 잠자리에서 잠도 안 오지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게 이 무거운 짐 같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아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맨날 전쟁 영화, 6.25 얘기, 전투 얘기, 맨날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6.25 전쟁을 겪지 않아도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 통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통일해서 북한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통일 원하지 않아요. 북한 원자폭탄? 그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뭘 그것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생각이죠. 누가 통일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북, 때로는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 이런 젊은 세대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쟁을 아는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라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 적어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산기도 다 해봤을 거예요. 철야 해봤을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불같이 기도해봤을 거예요. 새벽 성도 돌아봤어요. 은혜라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걷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와줬고 우리를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는지, 그거를 아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라에 이뤄서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민족을 가르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독립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한글을 바로 쓰도록 가르쳐 준 분은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저 부산과 대구 조금 남아서 풍전등화와 같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 성도들이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련 대사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실려가는 바람에 유엔군이 최초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아는 세대,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 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아는 세대들은 반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세대가 바뀌면서 사고가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대가 앞으로 돌아오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까? 저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까?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제 고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맹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육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사람들은 있잖아요. 9%가 글 쓰는데 시간을 허비한답니다. 9% 글을 쓰는데. 그리고 글을 읽는데 16%를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30%를 할애한다고 합니다. 듣는데
45%를 할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신기한 게요.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첫 마디를 미국말로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첫 마디를 뭘로 할까요? 일본말을 합니다. 그 어려운 일본말.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중국말을 합니다. 워장과이라 중국말을 해요. 중국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한국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말만 들어서 그래요. 중국말만 들었기 때문에 중국말 하는 거예요. 미국말만 들었기 때문에 미국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은 배드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사는 이야기, 자기 전에 하는 얘기. 그리고 애들이 잠자기 전에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자면서도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뇌 속에 그게 새겨져요. 뇌 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믿음을 자꾸 심어주세요. 자꾸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는 말이죠. 다른 인종이 된다는 말이죠. 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다. 여러분 가슴이 안 아프시겠어요? 이래도 우리는 예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자식은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하면 자식을 잘 키운 것일까요? 잘못 키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잘 살게 해주고 풍요를 주고 자식들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 아세라 신,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바알 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어떻게 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서울대학 나오길 바라고 스카이대학 나오길 바라고 이 다음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잘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게 잘 키운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일본으로 보내면서 참 힘들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얘들이 일본 가서 공부하다가 이지매를 당하면 어떡하나? 한국 애들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큰애가 학교를 입학했더니 애들이 따돌리고 놀림감하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니들 친구잖아, 사이좋게 지내고 잘,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걔네들이 돌봐줘요,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서 놀 데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뭐 별로 많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막 예배 시간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잘 보냈구나. 비록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부하고 자라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자라서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찢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이 눈물 흘리고 우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봐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을 그 성을 보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버팅기다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끔찍한 사건, 예수님은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이끌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원자폭탄이 터질 겁니다. 원자폭탄이 하나 터지는데 100만에서 200만이 죽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에 200만 명이 죽는다? 나는 자유하겠다? 나는 괜찮겠다? 죽는 것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시달린 사람은 몇백만 명이 될 겁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하나만 터지겠습니까? 수백 발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두려운 세대입니다.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들을 재앙으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는요, 그 특징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도덕도, 윤리도, 규범도, 법도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힘이 주관하는 세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냈는데,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서 410년 동안을 치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자기 멋대로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세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4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는 알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적이 성공 출세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교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는 복음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국가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1순위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20여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다른 멋진 신사 만나서 가고, 자식들은 당신 모른다고 2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절망하는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세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보다듬어 간 가족,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1교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교육의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학교 보내는 것보다요, 집에서 공부시키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가신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와봤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제가 이번에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엄마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좋은 학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영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요,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맨날 집에 오나 학교 가나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다 압수하고 규율이 엄격합니다. 거기 가서 졸업장도 없는 학교에 가서 검정고시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여러분 학원 잘 보냈다고 아이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면 잘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교육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에베소서도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참 스승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내가 하듯이 하라. 내가 예배하듯이, 내가 기도하듯이,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원 보냈다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돈 줬다고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책임자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깨우쳐주는 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각 교회마다 교육자들이, 특히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아주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뭐 사줘도 안 되고 뭐 선물 줘도 안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통독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돈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보고 선생님들은 시험 든다. 교회 선생님들은 시험 든다. 왜? 시험 때만 되면 애들이 안 와요, 교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한 세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깃고 있는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 지금 이거 일하기도 바빠요. 나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아이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무디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학교 선생님 하고 싶은데요. 학교는 어디 나왔노? 저는 학교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어떻게 교사하겠냐고. 저는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목사님께 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교사가 되긴 됐습니다. 봤더니 추석부에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반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반에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도하세요. 무디는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학교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아이들보다 무디 반 아이가 더 많아져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무디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를 뒤집어 놓은 사람, 20세기의 세계 역사를 판도를 바꾼 사람, D.L. 무디입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무디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로 무디에게 전도됐고 무디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전 세계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이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한 세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캠벨 같은 교사, 무디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